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이 흥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싸우던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싸우니까 아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친구가 말씀 부흥회 같이 가자. 그러면은 좀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따라갔는데 근데 아내가 그 말씀 부흥회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잘해주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냐. 아내 말이 말씀 부흥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목사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얼굴도 모르고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하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면서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기독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 성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는 것이죠. 신앙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어떤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실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길이고, 아무리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두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더라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리어리한 그런 어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장관들이 다니고 기업 재벌들이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교회가 힘을 얻는 것,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흥왕하였다, 크게 부흥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에베소에 갔을 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회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서 이단이다.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머리가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냐 라면서 막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들과 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싸우거나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방해를 받으니까 다른 곳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런 학당 같은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만 다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논쟁을 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 오히려 피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당대에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며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겼다라고 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 회당에서 전도했겠죠. 그리고 그 회당이라는 제한된 장소, 그 울타리 안에서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다가 그곳에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방해물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핍박받으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냐 하면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그 길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내가 저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길이 정답이다 하면 무조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신앙이 있으나 신앙이 없으나 이 길로 가기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막같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 능력 이상의 일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전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저 피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분명히 분명히 몇 사람 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며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처음에는 그냥 에베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피해서 조그마한 곳에서 뭐 학당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다 이 소문이 들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계획대로 됐다고 한다면 회당에서 조금 전도하다가 좀 믿는 사람이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집중할 때 오히려 그 말씀에 막 붙들려 있을 때 결과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바울 한 사람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 또 다른 바울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한 사람 한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년만 그저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 무대는 그냥 예루살렘밖에,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저 갈릴리 지방 여기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놓을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겨우 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제자들이 해냈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예수님보다 더 넓은 곳에서 전도하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오래오래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서만 사역했다고 한다면 그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뭐냐, 내가 예수 전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비방하고 왜 나를 못 살게 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씀이 충만했을 때 그가 자기 계획은 딱 내려놓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하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 나가서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몇십억 한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단 1m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름이 충만하면 차가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6월 22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가 바울이 예측했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에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용기 있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사탄을 굴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사람들 속에 그 힘을 얻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손을 대면 병이 고쳐져요. 병든 사람이 그를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수건을 덮을 때 그의 병이 낫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이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온 에베소가 이제 말씀이 충만하는 상황이 되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상황에서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이 충만한 상황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메마르고 강팍한 가운데서는요, 말씀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고치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딱 한 군데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자기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 고향, 자기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알지. 우리 어릴 때 같이 뛰어다니고 놀았던 그게 아니야. 그 목수집 아예 아니냐. 좀 똑똑한 것 같았는데 걔가 메시아라고? 걔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걔가 병자들 고친다고? 에이, 무슨 말을.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편견과 자기 생각이 다 고착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편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편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말씀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데 역사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의 결박은 풀리게 하고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죄악과 질병과 죽음의 사슬, 사탄의 그 권세가 자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몰아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그 문제만 많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 문제만 쳐다본다고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푹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모든 내 상황 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과 시험들과 환란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악한 영이 내 자리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죄악이 내 자리에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주저앉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메말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늘 고민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말씀의 권세로 악한 것들이 절대로 자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할까? 아멘. 그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얼마든지 그 말씀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도록 오래 다녀도 내가 성경 한번 잘 읽어보지 못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 찾읍시다 해가지고 막 예레미야 애가 찾으라면 예레미야 애가 어딨나 하면서 막 신약에서 헤매고 막 찬송가 뒤에 있는가 싶어서 목사가 몇 페이지라 해도 그 얘기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몇 페이지라 했는데도 그걸 못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많이 보면요, 저절로 쉽게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뭐 축복에 관심이 많고 말씀보다는 기적에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껍데기만 바라보니까 진짜 말씀의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9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그리고 제사장의 그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바울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말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다이렉트 해도 될까 말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이 충분하지도 않고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는데 그게 결과가 나타나냐?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이 오늘 19장 15절에 이렇게 읽고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 바울 안다.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흉내만 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해야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니 누군데 하면서 오히려 그를 뛰어잡아가지고 그를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가 부끄러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 없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누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압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흉내를 내는 사람을 겁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가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탄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우리를 비웃는다니까요.
겉으로는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행하는 그 사람의 일들은, 그 모든 결정들은, 그 모든 판단들은 조금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마귀를 무서워하냐?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무기력하고 왜 쉽게 지치고 주저앉아 버리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도 장로도 말씀이 없으면 꼬꾸라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교제할 때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 여러분 뭐라도 하나 배우십시오. 내보다 더 많이 알고, 내보다 더 기도하고, 내보다 더 말씀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에게라면 뭐라도 배울 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 하십시오. 아직 이제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반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또 일독했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없다는 걸 자극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든 일독 안 해보겠다. 모르면 물으시고, 어떻게든 요즘에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흥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삶에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 도시에 에베소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하고 그리고 미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통해서 뭘 써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하고 그들이 깨우쳐서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나타났냐?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자기들의 돈벌이하는 그 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기들의 생업이요, 자기 돈벌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아예 막 그냥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어야 되더라. 은 5만이면 은 하나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계산하면 5만 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만큼 비싼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1년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번다 치면은 136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36년에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 방에 책이 있어서 제가 설교 좀 하면서 내 책값을 얼마 할까 대충 훑어가지고 몇 권 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팔면 얼마 주는지 아닙니까?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가치를 팔아먹거나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뭘 말하냐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주문의 비법이나 주문과 관련 책들을,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재앙을 물리치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모든 주문들이 담긴 책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를 너무 쉽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아이고 제발 좀 교회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해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가줄까? 그날 바쁜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대부분들이. 그리고는 간다 해놓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날 못 온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분들이 교회 오니 안 오니 우리가 별로 특별히 손해볼 거나 피해볼 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고자세요. 뭐는 고자세. 물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그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청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를 친구로 1:1 계약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는 나는 그분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내 인생을 청산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전에 전혀 다른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지불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귀하고 더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결단해야 될 것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아침에 잠을 포기하고 운동도 포기하고 취미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힘을 얻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산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